안녕하세요. 건작동 운영위원으로 또 양주 강북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대 목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약함과 악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약함과 악함 사이에서인데요. 여기서 약함과 악함은 야와 이 모음에서 점 하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점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의미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요, 약함은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악함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글자 한자, 점 하나 차이이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요, 약함과 악함이 혼재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무자르듯이 약함은 이거다, 악함은 이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걸 가지고 이게 약합니다, 악합니다 말하기는 더욱더욱 쉽지가 않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약함이 악함의 도구가 되기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악함마저도 약함으로 핑계하고 약함으로 포장하고 내 약함을 악함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함은 괜찮지만 악함은 안 됩니다. 그럼 뭐가 약함이고 뭐가 악함이냐? 이 참 구분하기가 겉으로 봐서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한 게 뭐고 악한 게 뭘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네, 19절에 나오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경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믿음 없이 뭔가 의심을 품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구나 여겨지는 또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1절 22절을 보면요, 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대로 자신은 이사야서의 그 말씀 희년을 성취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이다. 지금 그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실족하지 마라라고 전하라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도 실족할 위험에 처했던 것이고요. 세례 요한도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이고요. 세례 요한도 의심하기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은 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악한 것입니까? 네. 이거는 악함이라고 우리가 이런 것을 말하지는 않죠. 약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늘 예수님 앞에서 자신은 쇠하여져야 되고 예수님이 흥해져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왕의 전령과 같고 자신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의 들러리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기뻐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헤로드 왕 앞에서는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히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도 오늘 본문에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요. 의심하기도 하고요. 실족의 위험에 처하는 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이런 흔들림, 이런 실족의 위험, 이런 의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미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아는 척, 괜찮은 척, 믿음 좋은 척, 그러면서 그죠? 자기는 대단한 척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다시 묻고 주님 뭐라 하시는지 듣고 그 말씀에 확신을 얻고 다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고요. 우리가 좀 믿음 생활하다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의심이 드는 거 괜찮습니다. 네?
그게 없다면 거짓말이죠. 그죠? 네, 참 의심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더욱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 그분께 묻고 주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역시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어떻게 세례 요한이 나를 의심할 수 있어?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의심하고 흔들리는 요한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에서 보면요,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는요,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 굉장히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요한, 흔들리는 요한, 의심하는 요한, 실족할 위험에 처한 요한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훌륭한 선지자라고 칭찬해 주시고 여전히 내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셔요. 우리가 좀 의심한다고 우리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흔들린다고 우리를 깎아내리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좀 실족의 위험에 처했다고 우리를 작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연약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여전히 우리를 칭찬하시는 분, 존귀하게 대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죠? 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의 약함 뿐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믿음이 견고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딱 잘 버텨낸 내가 그런 멋진 사람이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우리도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약해지고 수없이 의심했지만 수시로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믿음이었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나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약하고 흔들리고 부족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신실하신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더 의지하면서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책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이런 요한도 책망을 하지 않으셨는데 누구를 책망하실까요? 29절에 보시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았고요, 예수님의 말씀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받지 않으면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31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32절 말씀이죠. 그죠? 32절에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그러면서 이 반응하지 않는 이 자들,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33절 34절에 33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34절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라고 비판한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도 거부했고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도 거부했습니다. 예, 주님 앞에 반응할 줄 모르고 완악하고 완고함으로 오히려 비판만 하고 시비만 걸고 있는 이들을 책망받아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5절에 말씀하죠.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라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모든 자녀라는 말이 행한 일이라고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는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녀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바로 악함이고 책망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봤을 때 흔들림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을 지닌 것 같고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 견고해 보이고 강해 보이죠. 그러나 다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고 웃어야 할 때 웃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함이다. 우리가 이게 약함, 악함, 도덕적인 관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란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함은요, 우리로 더 겸손해지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을 더 찾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만들고, 주님을 더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주님의 그 말씀 듣고 이 약한 자, 이 의심하던 흔들리던 자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거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요. 주님의 뜻을 따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른 약한 자들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약함을 알고 경험한 자들은요, 다른 약한 자들을 용납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게 됩니다. 이 태도가 다르죠. 자신은 겸손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다른 사람들 품어주고 용납함. 이게 약함의 열매들이다 볼 수 있죠. 악함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교만하게 되죠.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처럼. 주님에 대해서는 어때요? 주님의 말씀 듣지 않고 거부하고 필요 없죠. 자기가 완전하고 의롭고 괜찮은데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을 찾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죠.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교사들 늘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렇죠?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주님까지 비판하고.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정죄하고 배격하기에 바쁘겠죠. 약함과 악함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약함과 악함이 섞여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좀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내 모습이 약함인지 악함인지를 먼저 잘 분별해내야겠죠. 그래서 내 약함에 대해서는 주님 용납해 주시는구나, 괜찮구나. 이 세례 요한의 약함도 용납해 주시면서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높여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주님의 은혜의 잔치집에서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춤추면서 주님 더 의지하고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 은혜에 기뻐 춤추는 자가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장례식 집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울며 버리고 도려내고 아픔이 있더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이 약함과 악함을 정말 다르게 우리가 대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의 악함은 철저히 배격하고 도려내되 내 존재 자체의 약함에 대해서는 원래 약한 존재다. 그 계속 인정하면서요, 겸손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날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알게 하신 만큼 깨닫게 하신 만큼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며 옆에 사람들 품어주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참 흔들리고 실족할 위험도 있지만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갔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약함은 괜찮지만 악함은 안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